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가 1세 교회에서 2세 교회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평화로운 전환이 아니라 핍박과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가 끊길 수도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1세대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과 순교당하는 현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신앙의 1세들이 늙어지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나 보다 하는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믿음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배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믿음 잘 지킨 고난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핍박하는 사탄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에도 바울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빨리 온다. 빨리 온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경주라는 건 아곤이라는 뜻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는 그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하는데 아곤, 그러니까 에곤이에요. 영어의 에곤이에 같은 어머니입니다. 열심히 뛰는 고뇌함으로 뛴다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그런 일생 달리는 힘든 경주다. 믿음의 경주를 쉽게 뛰는 게 아니라 마라톤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대기만성이라는 말과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뵐 수도 없고 아침에 나갔다 밤에 서울에서 휘문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곤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떠다 집에 계실 때 술 한잔 하시면 우리 삼형제를 꼭 앞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공부 잘해라,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딱 두 마디. 인생은 대기만성이다. 그 다음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게 뭐 어린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어른이 되고 내가 보니까 그 말씀은 아버지 본인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38 이북 평양에 살다 목사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죠, 감옥에 갇히고 형들도 잡혀가게 되고 16살 어린 나이에 혼자 올라마셨어요. 어린 나이 강원도 석탄 탄광에서 광부로 일했는데 공부의 꿈을 버리지 못해 야간에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학교 선생을 서울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영어 선생을. 그러다 60년대 늦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왔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밤에는 일해야 되고 그래서 돈 보내고 그래서 어렵게 영주권 받아가지고 70년대 초반에 이민 와서는 이미 늦은 나이인데 목회를 하시면서 공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을 형편이 못 되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시간만 내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앞길이 열려 쭉쭉 나가는데 본인은 뒤에 자꾸 뒤처지는 아픔을 참고 또 참아내시는 것을 제가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도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맥주 한 잔 드실 때요, 맥주 한 잔 드시면 우리 삼형제를 앞에 놓고 변함없는 말 두 마디였어요. 대기만성과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리고 미국 와서 하나 늘은 건 영어가 하나 늘었어요. 그건 뭐냐? America is land of opportunity. 이거는 이제 하나 늘은 거예요.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그 말은 애비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 데려왔으니까 기회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애건이 고뇌가 따른 경주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탈락할 수 있다.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매년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기숙사 뒤가 백베이라고 그래서 야구장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마라톤 보는 것도 재미나요.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에는 죽음의 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죽음의 언덕은 어디냐면 웰슬리 대학, 여자 대학인데 미국의 최고의 며느리감이 있다는 게 다 거기에요. 힐러리 클린턴도 거기 나왔고 밥돌 상원은 부인도 거기 나왔고, 미국의 최고 며느리감이 아직도 나온다는 학교가 거기입니다. 웰슬리가 여자 대학으로 명문이에요.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을 하면 선수들이 이렇게 페이스 지켜서 뛰다가 웰슬리 대학 앞을 지나가면 그 이쁜 여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100m 달리기 뛰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웰슬리 대학을 지나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페이스를 놓치고 허덕허덕거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언덕이다. 죽음의 언덕이다. 믿음의 경주는 마음 단단히 먹고 끈질기게 일생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달려하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기 위한 비결을 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옷을 너무 많이 입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근해를 떠나야 새해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묵은 것들이 많아요. 묵은 것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이 중요하기는 묵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떨쳐버리질 못하니까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많아요. 영어로 초과되는 짐을 엑세스 베이지라고 해요. 인생 살아오면서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무거운 짐, 아픈 상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잘못된 옛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질질 끌려 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시먼즈라는 사람이 Putting Away Childish Things, 어린아이 것들을 버려라는 목회 상담 책에서 Inner Child of Our Past,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 이 애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성숙해져야만 어른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유치하게 만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못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해져야만 진정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덜 자란, 덜 떨어진 영 못된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못난 아이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괴롭히고 남들도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겉은 멀쩡한 어른들이지만 속에는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여자아이가 있고 엄마가 돌봐주는 것만 바라는 못난 사내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끼리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넘어서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다고 하지만 덜 자란 아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덜 자란. 그래서 겉모습만 나이만 어른이지 속사람은 철없는 아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집안에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 고생해요. 교회에 목사가 장로들이 그러면 교인들 고통당해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들 욕보는 겁니다.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저도 제가 자라면서 몰랐던 내가 가지는 문제들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제가 40 중반까지요,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질 못했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이유는 나는 몰랐어요. 저 그거를 20대 30대 지나면서 몰랐어요. 40 중반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내 속에 어떤 애가 있냐면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만나고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있겠어요? 가까이 가면 떠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가깝게 하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또래 남자들만 보면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40 중반에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관계도 잘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만나 치유받아야 어른이 어른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달리다 넘어지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장애물을 내려놓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자유하시고 지난 과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2020년도 새롭게 여기 땅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로 고침받았고 사랑받았고 용서받았다. 나를 자꾸 정죄하지 마라. 여기 땅 하는 거예요. 2020년 새해가 코앞에 왔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쓰레기들, 못난 짓들, 얽매기 쉬운 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새해를 향해서 경주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마라톤이 우리만 뛰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상의 성도, 천상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 응원에 힘입어서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라는 건 11장 40절의 말씀을 받는 건데 11장 4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고난당하고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잘 인내하는 믿음 지킴을 통해 그분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우리들이 헛되이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 잘해라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 자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딴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늦게 깨달은 불효 자식의 회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난 진짜
아버지하고 살아볼 기회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미국 오셨고 고등학교 때 만나고 3년 만에 돌아가시니 뭐 아버지하고 살아볼 날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너무 못되게 놀았어요. 뭐 오늘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못되게 놀았는데 좀 정신 차리려고 했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며 회개할 것이 없는 분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인간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가 믿음의 마라톤 잘해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들과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오직 믿음의 목표를 향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가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아포리아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어떤 곳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예수에게 눈을 고정시키라.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분만 바라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복음성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송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의 현실이 있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가끔 전화 받아요. 목사님, 제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피할 곳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만히 서서 비바람 맞아야지. 들판 한가운데 피할 곳이 없으면 비바람이 오면 맞고 서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그냥 맞아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 비바람 지나간다. 비바람 지나가고 나면 넌 그만큼 강한 사람 되는 거다. 목사님은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러시죠. 내가 속으로 이놈아, 나도 어려움 다 경험했다. 그냥 비바람 맞고 서 있는 거다. 온갖 말 듣고 있는 거고 온갖 눈빛 다 받아내는 거고 그거 지나가면 그만큼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망가진 것이 고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찢어진 것을 꿰맨다 그러니까 이 바느질에서 꿰맨다는 뜻이 오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만드시는 위대한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면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꿰매는 거예요. 요즘은 구두방 장사 잘 안 되죠. 그렇죠? 왜? 자꾸 새 신발 신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 동네들 가면 아직도 미국 사람들 구두 그냥 고쳐 신습니다. 그렇죠? 저도 웃지 마. 저는 신다 뒤에가 찢어지면 한국 가져가요. 한국에 구두방을 고쳐주세요. 이런 건 안 고치는데 요즘에 이거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버리기가 아까워요. 밑창도 수도 없이 갈고 찢어져도 고치고. 돈이 없어 그러는 건 꼭 아니에요. 저도 그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후회받을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경우에 많이 참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에요. 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운동의 주역이면서 우리 일본 제국지 식민지 하에서 감리교 목사이면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33살 나이에 하나님 부름 받은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교권주의자들에게 파문당하셔서 얼마 전에 감리교에서 다시 또 회복되셨어요. 너무 철저한 분이에요. 그분이 쓰신 기도 가운데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주가 있어 나의 존재가 의미 있고 주가 있어 나의 먹고 잠도 뜻이 있었도다. 주께서 나의 중심에 계심에 혹은 눈물로 혹은 노래로 나의 생활을 향기롭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는도다. 주 계심에 먹어 좋았고 또 굶주려 슬픔도 없었구나. 옷을 잘 입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남루를 걸쳤다고 하여 그것이 또한 나를 부끄럽게 못하는구나.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하여 흥이 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도 못하는구나. 다만 주님 계시오 만사가 은혜요 기쁨이요 주님 안 계시오 백사가 저주요 슬픔일 것이니 나의 생활의 맛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었도다. 오 나의 생의 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병들든지 성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살거나 죽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생명이 있겠나이다.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리오까. 주님 한 분을 얻어서 나의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은 나의 총재산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로소이다. 33살에 가셨어요.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또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잔인한 비웃음과 경멸과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못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못나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제게도 가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어쩌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인간인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를 화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기본적이지만 나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나려고 했으냐? 죽어라. 죽으면 되는데 왜 자꾸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떠냐?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제게는 깨우침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잘했고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증명해야 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야 하고 이제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매일 죽기 때문에 매일 사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일단 작게나마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대한 대단한 것들도 아닌데 중내산에 싸우고 이겨야 되는 줄 아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나 후회되는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본다던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슷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는다거나 내가 먼저 십자가 주님 앞에서 죽은 다음에 그 문제나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싱거운 존재가 멀숙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겨도 웃기는 거고 저도 아무 상관없는데 죽자 살자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9년도 한국교수단 선정한 사자성어가 교수신문에 나왔어요. 공명지조라고 그랬어요. 공명지조다. 공명자라는 것은 머리가 2개 달린 새인데 몸은 하나예요. 머리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 하나는 밤에 일어나요. 머리 하나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다른 머리는 이게 질투가 나서 얘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자꾸 독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대방을 없애버리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비극을 모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라고 해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었는데 한 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나라가. 미국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면 더욱 이해와 합력으로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정치의 싸움이 되어야 참 민주주의가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그럴수록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른인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시대를 평가하는 사자성어가 공명지조가 아니라 공존 공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창치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시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대단한 자존심을 우리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시한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깊은 의미를 가진 멋있는 어려움을 감당하려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싸우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죄와 싸우라. 그리고 죄가 달려들 때 시시하게 피하거나 시시하게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모든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때문에 내 자신이 겪는 내적 갈등이 있고 내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와의 외적인 싸움도 있어요. 이 외적인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축도받고 나가는 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올해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축도 끝나기 전에 축도 시작하면 나가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멀전시가 아니고 예배 마지막까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간다고 1, 2초인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거나 잊으셨거나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신다, 징계하신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부목사나 전도사들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눠요. 제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 한 부류는 야 나를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해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라고 저러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미워서 야단치는데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류는요, 내가 미워서 그러나 보다 그래요.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절대로 좋은 부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감수해내요. 저희 때는 삐지고 자식할 것도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때 80년대 부목이라고 그러지만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자동차 운전부터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혼자만 다 하고 매일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부목사가 존다고 또 야단 맞고 이러는. 근데 하나만 놓고 가르치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일수록 하나님 함께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 큰 사랑이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사랑 가운데 큰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큰 뜻과 원칙을 발견하라. 그래서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3절 말씀이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다 그들의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다리가 이그러졌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 지나가는 2019년도, 새롭게 주어지는 2020년도, 여러분이 가정이 사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